요한일서 4장 12절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은 다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도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키우는 어떤 꽃이라든가 다른 식물들도 또 뭐 채소나 이런 것들도요,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알고 있죠. 또 동물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누가 제일 사랑해 주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애견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든지 나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한쪽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냥 헛된 것, 마치 이 장독대에 그 뚜껑을 덮은 것처럼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성장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가정 가운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쌍방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는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 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달라고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원가정 가운데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잘 품어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만 대부분이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도요, 꼭 자식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을요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빠가 좋은데도 아빠라고 하면 엄마가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혼나는 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만,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가, 둘이 있을 때는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어떤가는 자기의 속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도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이면서도 오늘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매우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볼 때 참 왠지 모르게 쓸쓸함, 이 외로움,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이제 지으셔서 데리고 올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그렇게 기뻐서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야, 네가 나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알았는데 야, 여자를 만들어다 주니까 이렇게 기뻐할 줄은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러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던 이 하와가 어느 날 이 어둠의 영에 이 유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만 벗은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셨을 때 계속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미루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아요. 혼자 크는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요. 가정 가운데 뭐 둘이나 셋이 있으면 자녀들이요 누가 잘못했을 때 매처리를 들고 오면 다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다 형이 하고 뭐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막내 잘 말도 못하고 철도 안 들은 애한테 다 밀어버리잖아요. 쟤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쟤 때문에. 그러면 부모들은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만큼 넘어가니까 이게 나중엔 잔머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가정 가운데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신뢰가 상실되었다. 믿음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사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 것을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의 대상으로 삼던 나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신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얼만큼 담겼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 나를 여기셨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신분과 권위가 바뀐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가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은 각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만큼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은 이 신뢰한다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과 사랑은 같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꼬르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폭이 있고요. 영혼을 볼 때 그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알고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영적 침체가 오면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질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가정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요, 절대 관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이것만 고치면 좋아, 이것이 아니에요. 당신 이거 잘못되고 있잖아, 이거 고쳐야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은요, 그게 내 단점이라는 걸 알지만 지적질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해도 이거 내가 고쳐야 될 거다 이렇게 받으면 은혜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기 시작하면 뭐죠? 자존심 상하면 뭐죠? 너는 뭐 잘하는 게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용납도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이것이 딱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분노와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말이 가지 않고 악담을 퍼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근데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이것이 가정만 해서만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판단자로 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자가 될 때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깨지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에 깨어진 탱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부분을 치료하시고 세우셔서 정결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요, 아무 조건 없이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쪽에 쏟아부어져도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받는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항상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건 말이 그렇지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물건 하나도 이웃에게 내어줄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거 내어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남에게 선물할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이걸 선물한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10개 중에 가장 허접한 거 10번째 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받는 사람은요, 그것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선교지에 이제 옷을 이렇게 수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이건 아무도 못 입을 옷을 주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그때 필리핀에 그런 걸 갈 때 보니까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줄 때는 그래도 입을 만한 것, 쓸 만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거의 대부분이 가식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퍼주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인정해주면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 걸었습니까? 너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 받으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삶을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흘러가게 하려면요, 늘 주님 곁에 서서 붙어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용납할 것인지,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도제 훈련을 시키신 것이 그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사역의 현장에 데리고 가시고, 어둠은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심지어는 세리의 집, 남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만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함께 들어가서 이곳 가운데 들어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세리는요, 그냥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나의 과거의 이 더러운 것들이 말이죠, 누더기처럼 지었던 이런 것들이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청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불신자를 보면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말이죠, 사업이 막 실패 가운데 있으면요, 박수 친다니까요. 봐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악하게 굴더니 이게 너의 결론이야. 이게 하나님을 너가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소성시키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지금도 알고 믿었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희 동기들이요, 동기들이 한 200여 명 돼요. 입학 동기가 200명이 넘습니다. 한 클래스에 한 120명씩 있었으니까 뭐 중간에 이제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한 200여 명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잘 관계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서로가 서로 깊이 알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외국에 있는 우리 동기들도 내가 형님 집에 갔을 때 보리밥 비벼 먹을 때 진짜 맛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대화가 다른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교를 접은 지 거의 40년이 가까우는데도 지금도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진정한 사랑을 서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사실은 가족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요, 보기 싫은 사람 한둘입니까?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전화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너는 속도 없냐? 딱 단절시켜야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아니요. 남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자격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열정적으로 했던 그 과거의 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목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데 스테반 집사를 보세요.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책상에 보면요, 스테반 집사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예수님 하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만큼의 두렵거나 막 우겨쌈을 당하거나 이 왼수라 이러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환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예수를 보았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울에게 간 거예요. 그 사랑이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 씨앗이 이젠 싹이 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신 가족으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애들도 핍박받아요. 왜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요,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 그 작은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밑에서 다 성장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 만큼 사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는지, 이것들이 미쳤나 막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죽었는데 고골 해야지,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지, 어떻게 찬송 부를 수 있냐고,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뭐 그렇다고 안 합니까? 또 염습을 하는데요, 시골에 가면요,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막 삼배도 막 태워봐야 된다고 막 가서 불에 태우고.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는 뭐 사람 많다 보니까 직업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산포집에서 제가 그 집사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최고 좋은 걸로 갖고 와라. 최고 좋은 걸로 갖고 와라. 그 염습을 하는데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구경거리가 났는지 어쩐지. 근데 딱 염습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저희 장인어른을 이렇게 발인 예배나 모든 장례仪式을 딱 맞췄는데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 믿는 것도 괜찮겠다. 장례는 이렇게도 치르는구나 라는 것을 불신자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화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러면 때가 되면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심령이 냉랭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의 원래 성품 이전에 진정한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자식을 엄마가 더 사랑하더라고. 저도 엄청나게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못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는 10달 동안 그 자기 심령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은 모르잖아요.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고통이 심했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 성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고통을 소리치시지 않습니까? 요한 59장에 그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12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지금도 도제 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외롭고 참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위로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은 자세히 제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계속 공허한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완전하게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추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특출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결에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안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신뢰하느냐? 그럼 신뢰한다면 그 사랑 안에 내가 거기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은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서로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새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의 영이 그냥 나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아주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 싫다고 내가 나를 거부하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입니까? 눈이 멀어서 귀가 안 들려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계신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을 열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가끔 이제 커플이 씌워서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죠? 결혼해보니까 연애할 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런 거 못 느끼시는 분들은요, 상대방을 받아주세요. 이 사람은 아직도 연약함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것이 단점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메꿔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요,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지적질 당할까봐,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있는 모습대로 받아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감싸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당함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백 명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임종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요, 죽어도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가시더라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해도 가시고, 기뻐하시는 분도 가시고. 근데 기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정말 내가 그 소망하던 천국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딱 이게 영혼이 떠나고 나면요, 그 사회의 얼굴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그런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스테반이 보았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후에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도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원가정 가운데서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밖에서 어떤 위기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를 정직하게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옷을 잘 벗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갑옷을 2중 3중으로 껴있는 가정이 있어요. 왜요? 이만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온전한 사랑은요 부모들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이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입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것.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이 뒤에 들어오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통도 되시고 서로가 신뢰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 묻죠? 너 지금 어디 있냐? 뭐 하냐? 근데 이게요 그 소통이 잘 되면요 정직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것을 믿는 자녀들은요 솔직하게 말을 해요. 나 지금 노래방에 있는데요, 나 지금 게임방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지금 학원에 있는데요, 나 지금 독서실에 있는데요. 요즘에 좀 특이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런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요 커피숍에 그 시끄러운 데 가서 저런 공부가 되나? 집중력이 있나?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 가면 더 집중력이 더 좋아진대요. 좀 이해는 안 돼요.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정직하게 오픈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간에 정직하십니까? 어떨 때 보면 부모들은 자기 죄를 다 숨기고 애들만 지적질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은 흐름이에요. 느낌이에요.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것뿐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떳떳해요. 그래서 순진해요. 기쁨과 능력과 확신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데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따뜻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불러도 감동이 온다, 감격이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찬송만 해도 막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하게 되고 이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조건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해요.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도 항상 조건을 걸죠. 너 이번에 평균 90점 맞으면 내가 얼마 줄게.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돈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간에 묶임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묶임이 있다면 이 밤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풀어놓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묶임들을 풀어지게 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람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돌려보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새로운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더래요. 그래서 안 턴짓을 하니까 당신 왜 이러냐고 자꾸 묻더래요. 그러면서 왜 안 턴짓 하냐고. 당신 요즘에 이상해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직하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말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을 내가 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내가 참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근데 안 받던 사람이 받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꼴찌마잖아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요, 이 사람 죽으려고 그러나? 이런다니까요. 안 턴짓 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안 턴짓이라고 하지만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이분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과거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은 몰라서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상대방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빗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먼저 적시고 녹이시고 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된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역사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